네, 시간이 됐으므로 저희 복음선교교회 첫 번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임과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특별히 저희가 주님이 오셨다는, 주님을 우리 사랑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되는 순간이 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돌아가서 삶을 살 때도 예배가 연속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추라. 때로는 만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은혜 사랑에 전파하며 복음을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추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저희 첫 예배 첫 곡으로 이 빛의 사자들이여를 선곡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한 명 한 명 빛의 사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아까 보셨던 밑에 있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계속해서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그런 대신 주께. 사실 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청청병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에스컬레이터 뛰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허벅지 뒤쪽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햄스트링이 파열돼서 거동하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명석에 만나서 찬양 연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고 참 첫 예배 앞두고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예쁘게 옷도 입고 싶고 특히 이제 뭐 구두 신고 싶은데 발이 무거워서 구두가 이제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첫 예배 정말 멋지고 예쁘게 잘 드리고 싶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5번째 수많은 남편들 그 남자들 만나고 떠나고 그 부끄럽고 더러웠던 그 이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선사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고 초라한 예배일지 모르고 그리고 마음껏 그 준비하지 못하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찬양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다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내 갈급함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영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권희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복음 선교 교회로 명을 세우시고 이 부족한 자리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이 첫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 복음과 선교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강렬함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늘 기도로 아버지와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청년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사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싸우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추사할 생명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 있다가 자꾸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세우시고 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복음 선교교회 먼저 동참해주신 우리 목자리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되어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술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부터 개척을 준비하면서 첫날만 힘들었어요. 첫날만 어떻게 해야 될지 첫날만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또 개척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재정적 후원자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다음부터는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대머리 되기 전에 개척하고 흰머리가 다 나기 전에 개척을 하고 이렇게 개척으로 인도해 주신 거 그건 농담이고 정말 개척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개척은 사실은 저의 삶에는 사실은 생각엔 전혀 없었습니다. 사모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개척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병하는 교회들 또 원하는 교회들 마음을 막으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또 준비할 때 이 설교가 사실은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전 노력파거든요. 우리 정원이는 영파예요. 영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쉽게 준비하는 저는 노력파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쉽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선교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저희 복음선교교회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복음선교교회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먼저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기도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4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죠? 눈먼자가 뜨고 귀신이 물러가고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이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인정을 하지 않죠.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고 장로교에서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분은 H건설, 굉장히 큰 건설이죠. 제일 큰 건설의 현장 소장님이셨어요. 큰 아파트, 조그만 거 말고 정말 대단히 아파트만을 짓는 소장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곧으신 분이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오고 목이 곧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만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그분은 이렇게 저분 정말 목이 곧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물론 가졌지만 저렇게 목이 굳을 수 있나. 근데 실제로 목이 굳었더라고요. 목 디스크가 있는 거였어요.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인사를 해도 이분이 구부릴 수가 없어요. 이러셨던 거예요. 저희 교부 집사님이 되어서 나중에 서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게 돼서 수술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들어가기 전에 교부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도받고 병원에 들어가 잘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맛있게 잘 얻어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정말 맛있는 거 잘 쳐놨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한번 하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여집사님이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딱 폈는데 마가복음 제일 끝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만져도 무슨 독을 만질 때 낫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안 믿었죠. 근데 성경을 읽었지? 하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낫는다고 말씀했는데 의사의 손길을 제 손길이 아니라 그때도 믿음이 없어서 의사의 손길을 사용해 주셔서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꼭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의사분이 한 번 더 점검을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움직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랬대요.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요.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저 움직여지는데 움직여진다. 수술 받지 않았어요. 네. 제가 또 너무 제가 또 의심이 많거든요. 유학하기 전이었는데 갔다 와서도 괜찮은지 그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여전히 괜찮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좀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좀 믿습니다. 아멘. 이 작은 교회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담아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수천 명에게 감동을 끼치는 그런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급해지고 힘들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든 본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니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없어져야 될 추악하고 악한 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사랑의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은사예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선교회가 가장 큰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양한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복음선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도 사모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복음선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2년 했어요. 정말 오랜 세월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부가 교회 안에서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회를 지나오면서 복음선교 교회는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면 나의 밑에 또 나의 동역자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행복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의를 했지만 제 그 사례비는 제가 최저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무릎 두고 끝까지 잘 지켜보고 제가 정말 검소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를 위해서 그래요.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분만, 특정한 사람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돈은, 물질은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죄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마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검소하게 살고 나눔을 신청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이 복음선교회 이 사역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척 멤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건강,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 돈, 우리 삶의 배경들, 사실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 정원이가 앵스트림이 끊어져서 참 마음이 아픈데 건강은 하나님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청지기적인,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그래서 우리 지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체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지체를 돕고 그 지체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멤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서 나눔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나눔과 섬김이 항상 가득한 교회에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은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지런히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식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냐면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 숫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침 물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2.5단계니까 한 예배당에 50명이죠. 지금은 50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저희는 지침을 언제든지 준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준수할 수 있어요. 왜 말하고도 슬프지? 3단계가 돼도 준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이거 좀 벗어나서 우리도 준수하는데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항상 모여야 되느냐? 참 이거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정부의 지침은 되도록이면 모이지 않고 또 비대면 예배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상력이 물론 중요해요. 컨텐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어떤 컨텐츠보다 어떤 화려한 영상력보다 중요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어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이렇게 나눔이 있고 교통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가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예배를 패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제 사랑도 나타났고 나눔과 섬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개념, 날마다 늘어난다는 개념은 숫자적인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시험이 들어서 A의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B로 교회로 가면 이 교회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동이죠. 그냥 이동인 거예요. 저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사실은 선교는 먼 곳에도 하지만 가까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며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동역자, 우리 같은 청년분들 이제 복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들, 그 복음의 사랑들을 많이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계단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첫 예배이기 때문에 좀 간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요, 권고사직을
이게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제 사역도 끝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모도 있지만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사실은 항상 긍정적 바이러스를 여러분에게 막 쏘는 것 같지만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밤에 한소금도 못 자고 정말 한 시간도 못 자고 정말 밤을 지새어요. 새벽쯤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너는 교회를 세울 생각은 안 하냐? 교회 할 생각은 안 하냐? 일할 생각, 그만둘 생각, 다른 걸 할 생각 안 하면서 왜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할 생각은 안 하냐? 복음 선교교회 해라. 이름을 못 주셨어요. 복음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딱 주신 거예요. 아, 그래 너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촌스럽잖아. 좀 올드한데? 글쎄 조금 좀 세련된 거 없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름을 줬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걸 검색해서 교회 전국에 하나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딱 검색을 하니까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닌가?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2가지를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러면 저에게 2가지의 진도를 주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물질. 첫 번째 사람은 정말 얘기를 하는 사람은 족족 같이 교회에 동참하고 제 비전에 하나님 주신 비전에 동참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 물질도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내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그만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라는데 기도해달라. 돈 달라는 얘기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지금 가야 할 교회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딱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후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후원하는 것도 다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제가 돈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시는 분들 또 개척에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제가 정말 10원 한 장 안 드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세워져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다 들으셨어요. 복음 선교교회는 제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채워가시고 예수님께서 능력 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몰래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보내주는 영혼들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라건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시고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실 때 그 사람들을 저처럼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복음 선교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특히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과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